그러면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8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동일하신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통해서 제자의 사명,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자의 사명이 무엇인가 조금 설명을 하고 기도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하는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만 놓고 국한돼서 설명드리면 구원받은 성도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혹시 그리스도인이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오는지는 알고 계시죠? 3번 나옵니다. 딱 3번. 자,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많이 표현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많이 표현하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성도라는 게 있습니다. 성도. 이건 역시 이제 신약 성경에 국한돼서 그 횟수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흠정역 성경 기준으로 신약 성경의 성도가 64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보다는 훨씬 더 많은 용례로 이제 성도가 쓰이고 있는데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그런 뜻이겠죠. 자, 그러면은 어떠한 단어가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대신해서 가장 많이 쓰였을까요? 오늘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저는 스포일러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제자입니다. 제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하는 단어로서 제자가 등장하는데, 제자는 신약 성경에만 약 269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이 모두 몇 장인지는 성도님들 알고 계시죠? 신약 성경만 놓으면은 장수가 260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거의 한 장에 한 번꼴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틀리지 않겠죠. 그만큼 제자로서의 삶이 구원받은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우리들의 신분이다, 우리의 정체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의 원뜻을 살펴보게 되면은 스승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의 판박이로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스승이 이 땅에서 감당했던 그분의 사역이 있다면 그것을 유지를 받들어서 그것을 대신해서 하는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어떠한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 계속 띄워주시고요. 제자가 되는 방법이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제자가 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만 합니다. 일단 여기서 오늘의 주된 포커스는 아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열매를 많이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많이 맺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뭔가를 열심히 하면 많은 것들을 내놓을 수 있지만 그것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인들이 있죠.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너무나도 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이 맺어놓은 열매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죠. 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만족과 유익과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단순히 열매가 많은 것 자체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열매가 많음과 동시에 그것이 무엇과 함께 병행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지금 봤는데 성도님들 혹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나와 있는 가장 큰 이야기, 가장 큰 어떤 주제, 토픽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요한복음 15장 하면 무슨 비유가 나옵니다. 예, 포도나무의 비유. 그러니까 오늘 15장 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는 중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데 거기서 포도나무, 나무를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가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져 있어야만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 반대로 그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떨어져 나가면, 가지인 우리가 떨어져 나가면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성도님들, 우리가 가지인데 가지에서 열매가 맺잖아요.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가지에는 그러니까 맺어질 수 있는 숫자가 한계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포도나무면 제가 며칠 전에 이것 때문에 좀 검색해 봤는데 어떤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는 일본에서 기네스북에 올라갔는데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포도송이가 3,000송이가 맺혀졌대요. 역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놀라지도 않으세요. 다들 그런 거 집에 하나씩 있으신가 봐요. 사진을 봤는데 포도나무 이렇게 있고 낮게 쫙 해서 거의 한 축구 운동장 거의 반절만한 만큼 쭉 자란 거예요. 중간중간에 딱 해가지고 거기서 3,000송이.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어떠한 분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2,000송이까지 맺으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확인 못하고 기사로만 봤는데. 자, 어쨌든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나무가지 하나에서 열매가 맺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맺고 싶어도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1년에 몇 번 열매를 맺나요? 통상적으로는 한 번 맺죠. 특수한 나무가 아닌 이상은. 그러면은 어차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개수나 수량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그 가지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이거 말씀해 주시면 오늘 설교 끝납니다. 질 좋은, 자, 질 좋은 나왔습니다. 나무를 잘 길러라. 땅에 거름을 많이 줘라. 자, 우리는 이미 예수님한테 붙어 있는데요. 자, 또 뭐 선물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선물이 없네요. 정답은 오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오래. 계속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정해진 거는 한 해에 10개가 맺어지지만 내가 10년 붙어 있으면은 100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연도수를 제한하지 않고 내가 1만 년을 붙어 있으면은 그냥 거기에 곱하기 10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오래 있으면 돼요. 오래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혹시 자매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그렇죠. 근데 전제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나무는 예수님이세요. 더 이상 여기에 더하거나 뺄 게 없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우리는 이미 충분합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는데 얼마나 오래 붙어 있느냐. 그래야 나무로부터 생명력과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서 계속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떨어져 나가지 않으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거 그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우리 보고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서 떨어지지 말아라요.
왜냐하면 이미 요한복음 15장 말씀 자체가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한테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떨어지지 않는 한 열매는 계속해서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한테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자는 예수님과 늘 언제나 함께 하면서 그분이 하시는 것을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오늘 주보를 다시 재인쇄를 했는데 원래 잘못된 주보의 제목은 계속해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이 바뀌어서 제자라는 시리즈로 가야 되겠다 싶어서 제자의 사명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기도라고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은 더 이상 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산다라고 표현하죠. 이게 결국에는 오늘 나와 있는 요한복음 15장의 메시지와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돼버렸다라는 그런 뜻이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한 나는 산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과거의 차상욱이라는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이 땅에서 구현해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거기서 살 맛을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구원받은 성도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제자는 예수님 곁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고 떠나지 않는 삶은 예수님과 늘 언제나 함께 가는 삶이어야 되고 그 모습이 예수님과 똑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오실 날까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가 기도인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계속해서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이거 못하시는 분은 지금 나가시길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나는 24시간 1초도 쉬지 않고 나는 계속 기도한다. 혹시 그런 분 계시나요? 혹시 이 말씀이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24시간 1초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그런 뜻보다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실질적으로는 매 순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끊임없이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뭘 세웠다고 말씀드렸죠? 단을 세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삶에 물론 내가 하는 일들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를 선언하고 인정하고 선포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한다라는 건 역시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내 삶을 주도해 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내 삶을 결정하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분이시다.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결국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조금 이것도 어려울 수 있는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의 모습들을 보면은 이게 결국에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냐?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게 되면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 훨씬 전에 그분께서 일어나 나가서 외진 곳으로 떠나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자,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루의 시작을 알리기도 전에
그 날이 밝기 전에 개역 성경 버전에서는 새벽 미명에 태양이 뜨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아무도 시작되지 않는 그 순간에 먼저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다. 여기서 새벽은 몇 시냐? 새벽 5시가 새벽 기도냐? 새벽 6시가 새벽 기도냐? 이러한 시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고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시작하셨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 그 무렵에 그분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기도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미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오늘 하루의 모든 일들을 보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것 같고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 같사오니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면서 또 뭐 하신 거예요? 또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자리를 들어가시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는데 그 다음 구절인 누가복음 6장 13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하신 이유를 분명히 제시하시는데 6장 13절에 12명의 제자를 뽑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딱 지나가시다가 잘생겼네 한 명 뽑고 힘 좀 쓸 것 같아 한 명 뽑고 너 집안 괜찮아 한 명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는 밤이 맞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만큼의 지혜가 있으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따르는 자기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제자를 선정하실 때 있어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분이에요. 하루의 일과를 단순히 마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새로운 날을 맞이하고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분께서 나가사 늘 하시던 대로 습관을 좇아 올리브산으로 가심에 그분의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더라. 누가복음 22장이면은 어느 종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어디쯤 위치해 있을까요, 성도님들? 이 일 있고 나서 이 누가복음 22장이 성도님들 겟세마네 언덕에서 예수님이 눈물이 핏물이 될 정도로 기도했던 지금 그 장면인가 그 시간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시간을 벗어나는 순간 붙잡혀 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언덕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가능하시면 이 잔이 내게서 멀리 물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기도하셨냐면은 너무나도 복잡한 심경 속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았으면은 거의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냥 울어버리고 여행 떠나고 막 이러한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늘 하시던 대로 그 자리에 가서 기도를 하시죠. 상황과 환경에 개의치 않으시고 여전히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누구를 만나고 계시냐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어느 순간에도 기도하셨냐면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한번 성도님들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을 때에는 그 왕궁에 올라가셔서 이게 좋은 옷을 입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 순간에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그 상황입니다. 이제 가상칠언 기억나실 텐데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7마디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나면은 그 목숨이 끝나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뭘 하셨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자, 그런데 자, 여기까지만 딱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기도 안 하실까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기도했고요. 그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기도 안 하실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3장 3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지금도 기도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도 기도하세요.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맡기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하시죠.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 보면은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뭘 하고 계시냐면은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생애 전체를 봤을 때 마치 그 아브라함이 뭐 할 때마다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루를 마감하시고 어떠한 삶의 커다란 변곡점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너무나도 흔들리고 복잡한 그런 상황 가운데 죽어가는 그 순간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저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도님, 제자는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한시도 빠지지 않고 저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시더라. 그런데 성도님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모본을 보여주셨을까?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끝내고자 함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위탁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계속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주지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시기 위해서 늘 쉬지 않고 택하셨던 게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자,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계심을 알라.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아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어야 된다. 왜? 너희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계심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범사에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인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범사의 모든 일들을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때때마다 맡겨드려야 된다. 그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냐면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우리들의 삶에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을 맡기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설령 잘 될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서 내 삶이 지금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시편 127편 1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127편 1절 말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을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모든 일들의 잘됨 그리고 안됨 이런 것들이 어디에 달려있냐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내가 아무리 완벽한 준비를 다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했던 그 장면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산 밑에서는 여호수아라는 걸출한 장군이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있는지 성도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을 때에는 그들이 이겼고 그 기도의 후원이 중단되었을 때는 그들이 패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모세가 뭘 했습니까?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그 손을 내리지 않기 위해서 돌단을 쌓아서 손을 딱 들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참 이러한 말씀 보면서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가 이 기도를 쉬지 않기 위해서 내 삶에 우리가 쌓아놔야 될 돌단들이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모세도 혼자 기도 못했어요. 일단은 좌우에서 그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옆에서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부부가 같이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도 좋고요. 어쨌든 내가 내 스스로 혼자서는 힘드니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파트너를 둔다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손만 잡아준 게 아니죠. 같이 힘드니까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돌도 쌓았어요. 어떤 우리들의 삶에 수단과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을 맞춘다든지 어떠한 장소를 정한다든지 기타 여러 많은 것들. 특별히 우리 교회의 경우에는 중보 기도지라는 돌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적어도 그것만 놓고 기도해도 우리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우리의 기도는 꺼지지 않게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놀라운 기도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더욱더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러한 고백을 했죠. 기억나시나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내 삶에 절대로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이 늘 언제나 한결같이 붙들고 계셨던 그 기도의 모습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에 동일하게 나타나길 바라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성도님들의 삶을 맡기시고 기도를 통해서 능력 받으시고 승리하시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집사님 바로 나오셔서요.